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말씀. 신약 성경 155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며 세상의 헛된 소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리지 않게 하옵시며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한 집사님에게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값비싼 명품인지 아니면 명품과 똑같이 만든 짝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안다고 하죠. 행여나 가방이 젖을세라 가방을 꼭 가슴에 안고 가면 그 가방은 명품이고 행여나 머리가 젖을까봐 그 가방으로 머리 위를 가리고 가면 그 가방은 10중 8구 짝퉁이라는 겁니다. 재미있으라는 이야기지만 이 우스갯소리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요한복음 6장 5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다시 자신들의 배를 채울 떡을 얻기 위해서 바다 건너를 온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일대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회당이라는 것은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논란에 빠진 사람들이 떡을 얻기 위해 바다 건너를 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당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병들어 죽게 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그 신하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목과 관심이 온통 주님께로 쏠려 있었을 것이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신앙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말씀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단순히 떡을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유대인들만이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제자들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더 많은 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본 증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한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 많은 수가 떠났답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한계 상황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튼튼해 보이는 쇠사슬이라 하더라도 그 쇠사슬의 가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쇠사슬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의 그 무게에서 그 쇠사슬의 가치는 결정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의 믿음의 가치 또한 바로 이 한계 상황에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제자들이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하죠.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68절로 6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이 고백이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둘러선 12제자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지금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죠. 베드로와 유다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날 때에도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 속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시몬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바로 그가 베드로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도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았지만 시몬 베드로는 닭이 우는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는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만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던 그 예비된 죽음, 그것에 대해서 그가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면 설령 자신이 그 부끄러운 죽음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씀을 가룟 유다가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면 과연 그는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끊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유다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들의 차이를 가려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혹시 제자의 무리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주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니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한계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